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고 벌써 호텔, 백화점은 11월부터 성탄 장식하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고요. 또 청춘 남녀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이 크리스마스 뭐 하고 놀까? 그래서 계획들을 막 짜고 분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이들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무슨 선물을 내가 받을까? 그 기대로 아주 성탄절을 마음 설레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그런 세상에 휩쓸려서 그 값싼 기쁨에 휘날리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2000km가 넘는 거리를 밤마다 이동하여서 초라한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탄생을 세계 최초로 배웁는 그런 과정에서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누렸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이 하늘의 신령한 기쁨, 거룩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꼭 맛보는 거룩한 절기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방박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또 동방박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좀 이런 것을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우리 11절,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아멘. 첫 번째 동방박사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걸 알게 돼요. 구원의 기쁨. 따라해 보시죠. 구원의 기쁨.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메시아 별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별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결국 초라한 마국간에 탄생하신 인류의 구원자요 또 영원한 목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그 최초의 인물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궁으로 가지 말라 한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동방박사들이 왜 이렇게 크게 기뻐했나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 갈 길을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들만 이런 신비한 은혜를 받았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로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셨어요. 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기쁨을 잃어본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러한 기쁨을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기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예? 자신이 얼마나 영원한 구원자, 목자가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감기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예? 다 이렇게 보면 기침하는 분들 많고 아주 그냥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감기 하나도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사주면 신기해가지고 처음에 재밌게 놀죠. 재밌게. 예? 또 맛있는 과자를 사주면 그 과자도 그냥 좋아라 하면서 먹고 막 기뻐하잖아요. 막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 못 가죠. 오래 가든가요? 애들 먹을 거 과자 사주는데 막 3년씩 기뻐하고 그런 애들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3년을 기뻐. 3년은 무슨 3년이에요. 3일도 잘 안 갈 거요. 예. 얼마 못 가요. 그 실증을 내요. 실증을 내요. 그럼 누굴 찾죠? 엄마를 찾죠. 엄마로 찾죠. 그럼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울죠. 울죠. 응? 말릴 수가 없어요. 엄마가 와서 안아주고 막 이래야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어떠냐? 똑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영적으로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과 같다고요. 아이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품이 정답이듯이 우리 모든 인생의 정답은 뭐냐? 하나님의 품이에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품에 안겨 살 때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 응? 난 그래도 내 연약한 걸 아는데도 나는 그래도 구원의 기쁨이 없다. 그런 분들은 왜 그러나? 그런 분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해. 나는 안 교만한데요?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모른다는 건 아직 교만하다는 거예요. 많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한 목격자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딱 초대하고 끝났어요. 예수님 처음 초림해서 탄생하실 때 많은 사람 축하한 게 아니에요. 딱 두 부류가 왔어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가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로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주 무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인 동방박사를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별빛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두 번째 누구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 밖에서 양을 밤에 치던 이 목자들을 천사들이 인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두 번째 목격자가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어요. 밤샘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3D 업종의 직업이 멸시받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법전 증인으로도 목자를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 탄생을 목격하게 했어요. 증인으로. 왜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는 인생, 그런 인생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걸 만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스포츠 용품 회사 중에 세계 1위가 나이키, 2위가 아디다스예요. 우리나라에서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급부상하는 회사가 또 하나 있대요. 미국에. 그게 뭐냐? 언더 아머라고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 우리나라도 강남에 요번에 개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언더 아머. 그 보면은 U자하고 A자를 까꾸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U, A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언더 아머인데 이 언더 아머가 지금 전 세계 2위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2위. 아디다스를 물리쳤대요. 이 매출이. 언더 아머의 뜻은 갑옷 아래 그런 뜻인데 이분들의 회사 운영 방식이 하나님 방식하고 똑같아요. 어떤 방식인가?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데는 이 선전을 할 때 그 분야에서 최고의 스타를 선택을 해가지고 모델로 쓴다는 거예요. 옛날 농구에서는 마이클 조단,
요새 야구에서는 누가 최고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더 아머는 언더독 작전이라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완전히 우승 가망성이 없는 선수, 우승 가망성이 없는 팀, 이런 팀만 딱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모델로 세운다는 거예요. 모델로.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보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대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대요. 막 이것저것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들이 최고의 선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참 열광을 하게 만든다. 요번에 이 회사에서 해가지고 뜬 선수가 누구냐? 농구의 스테판 커리라고. 아마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 아실 거예요. 스테판 커리. 근데 이분이 원래 나이키 소속으로 있었는데 나이키 있을 때는 평균 득점이 14.7점. 근데 계약 해지를 당했대요. 관도 당신 모델로 못 쓰겠어.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붙잡았나? 언더 아머에서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분이 점점점 성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평균 득점 29, 30점 막 넘어가면서 MVP까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신발이 나왔어요. 신발. 스테판 커리가 신었던 신발. 언더 아머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1,000억을 넘게 벌었대요. 좀 놀래주세요. 1,000억. 신발 하나 팔아가지고. 근데 그 신발에 뭐라고 새겨져 있나? 그 밑에 보면 빌 4.13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기업이 거의 확실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그들을 붙들어서 투자하고 도와서 최고의 인생 만드는 거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높고 깊고 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 태어나셨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소망과 목표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동망 박사가 기뻐한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새 역사를 이루신다. 두 번째로 오늘 동망 박사가 가졌던 기쁨, 어떤 기쁨인가? 우리 한 번 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때문에 기뻐했고, 두 번째로는 예배의 기쁨이 있었어요. 예배의 기쁨.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에서부터 2,000km가 넘는 거리를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에게 경배하려고 그들이 왔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달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 2,000km 한번 가보셨어요? 2,000km? 2,000km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껏해 400km밖에 안 돼요. 2,000km가 도대체 얼만큼이에요? 얼만큼? 더군다나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왔기 때문에 밤에만 이동한 거예요. 밤에만. 그러므로 얼마나 추웠겠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사막은요, 여러분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무지 추워요. 무지 추워요. 동사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리를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낙타를 타고 걸어왔다. 여러분은 교회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얼마나 걸리세요? 교회 가는 너무 오래 걸려. 추워 죽겠어. 우리 좀 더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든지. 정말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얄팍하다고요. 어? 근데 동방박사는 2,000km. 세상에. 그걸 밤에만 별을 보고 왔다. 응?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크리스마스란 뜻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메스란 말은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탄절은 먹고 노는 날이 아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논다고 항상 기쁜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다 해보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면 한 며칠은 기쁠 수 있어요. 모르죠. 한 1년은 1년 안 갈 거려. 한 달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우리가 영원한 목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모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면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 경험해 본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많이 경험을 못하신 모양이네요. 응? 그러면 개 중에 나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 교회를 옮기든지 난 이런 성교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 치료 안 하면 어디 가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예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본 게 언제냐? 저는 군대 가서 훈련소 예배예요. 훈련소 예배. 훈련소 예배 목사님 설교 잘할까요? 못할까요? 뭘 잘하겠어요? 군대에 있는 목사님이. 뭘 잘하겠어요? 거기 성가대 잘할 것 같아요? 뭘 잘해요? 잘하긴 뭐 성가대가 있어요. 예? 다 까까머리 군인들만 있는데. 예? 근데 앉아서부터 눈물이 나. 앉아서부터. 펑펑펑펑. 왜 그럴까요? 고단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그 사모함이 복받치는 거예요.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나. 눈물이. 경험해 보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여자분들이 왜 아멘 하세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벌써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순수함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수한 마음들 동방박사처럼 우리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응? 마지막으로 동방박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11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멘. 가서 거기서 또 뭘 했느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감격,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 구원의 기쁨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예배의 기쁨이 있었어요. 예배의 기쁨. 비록 초라한 마구간이지만 그곳에서 경배할 때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예? 큰 데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마구간이에요. 또 마지막에 어떤 기쁨이 있었죠? 헌신의 기쁨이 있었어요. 헌신의 기쁨. 동방박사 2,000km가 넘는 길을 걸어왔어요.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먹을 거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 길을 걸어왔는데. 그러면 요셉이나 마리아가 나와서 고생하셨다고. 자, 여기 떡이라도 좀 잡수라고.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쉬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와서 기쁨으로 드렸다. 세 종류를 드렸다. 뭐뭐 드렸다 그랬죠? 황금. 이거 비싸요 안 비싸요?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아이고 황금. 아유 목사님이 정신이 나가셨다. 황금. 두 번째 뭐 드렸다 그랬죠? 유향. 이 유향은 제사 때 쓰는 아주 고급
향을 말합니다. 유향. 마지막은 뭐라 그랬죠? 모략. 이건 죽은 사람 죽었을 때 썩지 않으라고 바르는 고가의 기름이에요. 어? 다 귀한 겁니다. 이거. 그걸 드렸어요. 뭐 대단한 거죠. 응? 예수님 탄생한 말구유 마구간 그 초라한 걸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별볼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인류의 목자 메시아 구원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물을 드렸다. 기쁨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받는 기쁨만 있는 줄 아는데 주는 기쁨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는 기쁨. 누가복음 6장에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고난당함을 기뻐하고 내가 오히려 더 그 고난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헌신하는 게 기쁘대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기쁘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헌신하는데 드림에도 남다른 거룩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에비슨 선교사라고 캐나다 출신입니다. 이 캐나다 사람인데요. 조선 땅 100년 전에 와가지고 5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고 1899년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안식년차 이 캐나다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고 선교복으로 해요. 지금 조선에는 제중원이라는 병원 하나가 딱 있는데 그건 왕족들만 사용을 하고 더군다나 시설이 미비하다. 새 병원을 내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도와주면 좋겠다. 그럼 얘기를 하면서 토론토에 있는 친구한테 이 건축을 부탁을 해요. 건축 설계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병원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각 지방 교회마다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조선 땅에 이 선교 병원을 세우고 싶다고 같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다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누가 그 말을 듣나?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정 헌금을 해요. 내가 얼마를 하겠다. 얼마나 했나 그때? $10,000를 했습니다. $10,000면 뭐 지금 얼마나 하나요? 한 1,000만 원 좀 넘죠? 뭐 지금도 큰 돈이네요. 근데 100년 전이니까 한 1,000배 하면 맞아요. 1,000배.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억 정도가 넘죠. 그 돈을 이분이 약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병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병원 이름을 줬죠. 그게 무슨 병원이죠? 그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저 가다 보면 저기도 있고 저쪽에 두 군데 있고 또 저쪽 원주에도 또 있고 그렇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이 에비슨 선교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근데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답장을 전보로 왔는데 이렇게 답장이 왔대요.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내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더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기쁨을 이해할 수가 있으세요? 저는 가끔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인종이 좀 틀린 것 같다. 저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얼마 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신 분 있는지 몰라요? 저 미국에서 경찰 하나가 여자가 마약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여자인데 임신을 해서 애를 출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는 못 키우겠다고 경찰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덜커덕 자기가 데려와서 키운 거예요. 그 더군다나 병원 데려가서 그 아이는 그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대요. 마약 중독된 엄마한테 나온 애는 그 치료 다 하고 자기가 집에 데려. 자기 애도 셋인가? 넷인가요? 넷이에요? 자기 애가 넷이나 있는데 또 하나 데려다 또 키우고. 이해가 되세요? 이 머리 구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일보에 이번에 비기독교인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해서 설문조사한 게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기독교인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이기적인 사람이다. 31.4%. 이기적이네. 두 번째, 생활은 성실한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못됐다. 22.9%. 성실은 한데 못됐어. 못됐어. 세 번째, 비그리스도인이 볼 때 비그리스도인보다 위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18.6%. 그리고 모범적이어서 사귀고 싶다는 17.1%밖에 안 돼. 17.1%.
그러면 70%가 어떻다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1번이 이기적. 자기중심적이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헌신적이에요.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마음에 자꾸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희생적이어야 돼요? 안 희생적이어야 돼요? 다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역사에 보면 문종의 부인, 휘빈이라고 있는데 그 세자빈이었다가 궁중에서 쫓겨나서 폐서인이 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와서 낙향한 날 그 아버지, 엄마, 휘빈 셋이서 자결했어요. 왕비로 있다가 폐서인이 됐다고.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가 떨어지고 내려놓는 거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게 낫다. 근데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구간에 오셨다. 여러분,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는 걸 믿고 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에 머무르는 신앙 갖고 그렇게 살면 종교인이 되고 그런 신앙생활은 헛되다. 성경은 말해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말만 하는 신앙인 되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라.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이 동방박사의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요, 예배의 기쁨이요, 헌신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이건 동방박사의 기쁨일 뿐이죠. 성탄절을 앞두고 동방박사가 누렸던 이 거룩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이웃에게도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증거하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해보는데 우리